아가서 7번째. 우리 이거를 같이 읽을까요? 4절부터 7절까지인데. 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오늘은 4절부터 7절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잔치집이라 그러면은 무슨 잔치겠어요? 대체적으로 혼인잔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것도 이제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 자체가 실제가 아니라 그 어떤 그 사람에게 실제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은 아직 나에게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 그건 표적이에요. 그것이 내일이 될 때 그때부터 이게 영어로 리얼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 리얼리티가 그러니까 나한테 실제가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내일이 될 때 일이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실제라고 그런다. 그때까지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까지도 내일이 되지 아니하면은 아직 그림자예요. 그 십자가가 내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이 성경이 나와 그리스도를 상관 있게 만들어줘요. 그죠? 그분과 나의 관계, 연합이 되게 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결혼식 포도주 모자르고 한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결혼이 그리스도와 바로 나와의 결혼이 될 때, 그리스도와의 혼인이 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도 나에게 상관이 있다.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죠? 우리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 세상 잔치는, 세상의 일들은 결국에는 고갈되게 돼 있어요. 고갈. 우리가 아무리 관계가 좋고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그건 영원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우리 영혼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점점 좋은 쪽으로 성장해 가죠. 전진해 가고. 그렇죠? 저희 교회 몇 년 동안 안 나오시다가 몇 년 만에 오신 분이 저보고 왜 옛날에는 이렇게 설교를 못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분이 자기 귀가 잘한 건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잘하고 함께 자라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가 상관이 있고 그분이 이곳에 존재하면은, 그죠? 곧 그분이 말씀이 되시면은 이건 점점 생명이니까 점점 진보하게 돼 있죠. 그죠? 점점 자라게 되어 있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하겠죠. 근데 이것이 그냥 그 생명적이 아니면은 그냥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갈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그분의 온통 관심은 그리스도와의 당신과의 일이 되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들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일하느라고 상관이 없어져요. 그 일하느라고 상관이 없어져요. 그런데 또 우리는 좋은 일 가지고만 상관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건 또 설령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하지 않던 일이건, 우리가 정결하건 또 우리가 거룩하지 않던,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범죄하는 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좋은 일 하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너의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그분의 음성을, 그분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기를 원하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느라고 하나님과 또 멀었을 때도 있어요.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나를 외면하실 것이다라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오히려 내가 등을 돌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설마 먹으랴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원하는 건 뭐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나의 연약한 나의 실존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그죠?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부르는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상관이 있어야 되네. 잔치집, 이 혼인잔치가 그곳에 신랑 신부가 나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나와 그리스도의 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담이 먹은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사람이 나예요. 그 모든 일이 내 얘기가 될 때 그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 이름을 부르냐?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곧 나를 향한 거였다는 거죠. 나를 찾아온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지금도 나를 찾아온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네. 나와 상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그러니까 항아리가 왜 6개 있었는지 아시죠? 6개는 항상 뭐를 나타내죠? 앞으로 7이 기다리고 있다. 예, 항상 6까지는 표적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형상이라, 형상. 첼렘이라는 뜻인, 그 히브리어는 형상이라는 단어는 첼렘. 그래서 그게 실제가 아직 아니에요. 형상은. 이게 뭘 담는 그릇입니다. 그늘이란 뜻이에요. 그림자, 뭐 이런 겁니다. 예표. 그 다음에 드무트라는 단어가 이게 모양이라는 겁니다. 형상과 모양으로. 그래서 형상으로 창조하고 모양으로 완성한다. 그래서 6까지는 형상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항상 7이 됐을 때
결국 완성하는 거죠. 그분과 참된 연합이 이루어져. 그래서 성경은 많잖아요. 그런 얘기들 뭐 네가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은 6째도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가 나중에 7번째 남편이 됨을 미리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6번 사람들한테 시집가고 7번째 예수님을 맞으시면은 딱 되는 거죠. 엿새 후에 변화산 7째 날입니다. 엿새 후에 6 항아리. 그래서 그 7째 항아리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항아리 개념을 깨부수시는 거죠. 그때는 바로 그 생명을 담는 바로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눈에 보이는 표적 성전들이 다 무너져요. 그죠? 가죽으로 된 거, 돌로 된 거 다 무너지고 바로 우리 안에 참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때 그 사람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 땅을 사는 것이고 그때부터 천국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될 때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7째 항아리, 그렇죠? 실제의 삶을 살게, 실제 삶을. 그러니까 그분과 관계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냥 우리의 수고와 그냥 땀, 그겁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주여 했지만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은 관심이 겁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근데 사실 우리가 부모님 이름을 부를 때 엄마 나 기특하죠 할 때도 있었지만은 되게 뭔가 부족하고 뭔가 무엇인가 나로서는 만족이 안 될 때 불러왔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나중에 아내 이름으로 바뀌긴 했지만 항상 뭔가 필요하고 디맨드하고 나로서는 불가능하고 그럴 때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분 없이는 나는 부족하다 이거잖아요. Without you. 그죠? 나로서는 impossible. 불가능하다. 그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우리가 예수는 뭐예요? 죄인으로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예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죄인에 대한. 그죠? 저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저들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또 죄인이 아닌 자는 예수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죄인으로서 예수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연합, 구원으로서 연합. 또 연합이 구원이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가서에서 이 본문으로 가면 아가서에서 그걸 깨달은 거, 여자가 깨달아서 한 얘기도 아니에요. 했는데 그 쓰임을 받은 거죠. 그죠? 자꾸 자기 입에서 그 깨달음이 나오는 거죠. 자기 입에서. 그죠? 사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다 인식하고 깨달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관이 되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설교하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이거 도통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은 제 벌써 수염이 하얘졌죠, 벌써. 그죠? 도가 통한 게 아니라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을 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할 겁니다. 이렇게 입을 벌려서 그 레마가 나오는 거죠. 잔치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들어가서 결국 그 잔치집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구경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잔치. 제가요,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요새는 드라마를 봐도 꼭 주인공이 내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복음적으로 보게 돼요. 10몇 년 전에 우연히 봤던 드라마를 다시 틀어서 보게 돼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의 입장에서. 근데 조금 더 경지가 올라가면 그때는 그 주인공이 복수하는 그 악한이 또 내가 되겠죠. 아직까지 그 경지는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이제 주인공이.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곳에 다 나야. 내 얘기야. 절절, 구구절절이 내 얘기야, 내 얘기.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거기서 야고바 그러면 내 이름이 들려지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로. 야고바 그러면 내 이름이 들려지는데. 진짜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관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이제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로 들려요. 그렇게 되고 싶은 분 아멘. 그렇게 되고 계신 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게 내 얘기야, 내 얘기.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때, 그게 구원이죠. 그게 구원이죠. 그죠? 실제고.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벌써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했다. 그죠? 도저히 남자를 만나는 걸 본 적이 없어. 남자가 몰래 들어가는 것도 본 적도 없어. 근데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밭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밭과 씨의 연합입니다. 우리 씨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여자로 표현해요. 그죠? 이런 거예요. 치마 입은 여자, 바지 입은 여자. 그죠? 화장실만 따로 들어가지 다 여자예요. 그래서 우린 여자고 씨는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분이세요. 그분과 항상 연합하는데 진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더 이상 근데 그게 실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 보이는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뭔가 이렇게 새 생명이 이렇게 싹이 나면은 그거는 밭과 별개가 아니에요. 밭과 씨앗의 연합의 결과가 싹이에요. 그럼 그걸 보면서 밭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싹을 보면 나와 별개가 아니에요. 나의 새 생명. 씨를 받아서 만들어진 나의 새 생명이잖아요. 나의 새 생명. 근데 저 사람은 매일같이 뭔가 새 생명이 자꾸만 탄생되는 거야. 분명히 뭐 놈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남편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새 생명을 낳는 걸 통해서 저 처녀가 잉태하는 걸 통해서 임마누엘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우리는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별명인 임마누엘.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라스트 네임이 임씨는. 우리는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계심을. 진짜예요.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 이렇게 잘해서 돌리겠어요? 그 사람에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면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본문.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갑자기 잔치집과 깃발 얘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죠? 깃발의 의미는 일종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싸운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죠? 승리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뭐 싸운다 그러면 승리죠. 뭐 그런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내가 싸우니까 승리가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면 승리죠. 그래서 나에게 깃발을 주신다. 뭐 예를 들어서. 사실은 꽂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깃발로 이렇게 엎는다 뜻이에요. 덮는다. 깃발로 덮는다 그 뜻입니다.
이게 마치 암탉이 날개 아래 자식을 모음과 같이 할 때 그런 모습이, 그게 싸우는 것이 그게 깃발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을 보죠. 이거는 아시죠?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싸워요. 그죠? 가나안에 들어와서 싸우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아이까지 진멸해요. 아이들, 가축, 소 다 진멸하래요. 우리 보통 저 중학교 때 맘 잡고 성경 처음부터 읽다가 딱 아말렉 진멸하라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서 성경 덮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죠?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사실은 그걸 못 깨달았어요. 잘.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욱더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성경이라는 모든 사건은 내 존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진멸시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율법적인 그런 율법의 나의 마인드를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철저히. 그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그죠? 천년왕국이라는 게 그분이 주인이 되는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분이 나를 주관하는. 1년, 2년, 1000년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주관하는 시대. 그죠? 그분이 주인이 된 통치하는 이스라엘. 그죠? 그래서 아말렉과 싸운다고요. 가나안에 들어서. 근데 싸우는데 이렇게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면은 우리 아군이 이겨 계속. 근데 이렇게 힘드니까 손이 내려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군사가 막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가서 이걸 받쳐주고 돌 갖다 놓고 거기 앉혀놔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싸움이 끝난 겁니다. 싸움이 끝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모세오경이라는데 모세오경이라고 확신하지도 말고 아니라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모세가 썼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이가, 여호와의 깃발, 승리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깃발이라고 하고, 그래서 내 위에 기로다 하는 게 바로 그 깃발. 16절 다시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면은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덮어준다. 이 깃발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덮어준다. 그래서 결국 뭐로 덮어요? 사실 언약궤를 보면은 나라는 어떤 존재를 속죄소 뚜껑으로 덮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덮죠? 어린 양의 피로 덮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계속 층층이 우리를 덮어버려요. 그게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마치 암탉이 날개를 모음같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하면서 마치 암탉이 자녀를 날개 모음같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단 자들을 돌로 치는 자 암탉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류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그게 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싸움은 결코 보이는 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에 뭐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요새 뭐 IS, 뭐 팔레스타인, 뭐 시리아, 뭐 탈레반, 옛날에 뭐 소련, 뭐 중국 별 얘기 많잖아요. 그 싸움은요, 사람이 모이면 싸워요. 민족 아니라 그냥 민이 모여도 싸우고 김이 모여도 싸우고 다 싸워요. 그냥 한 세 사람 모이면 다 싸워. 둘도 싸워요. 뭐 민족과 민족 싸움은 계속 왔어. 그 계시록에서는 나라는 민족과 그죠? 그러니까 하늘과 나의 육의 싸움이에요. 계속 거기서 그 기근은 말씀이 없는 게 기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고 있는 일, 하실 일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들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3분의 1이 죽는다. 우리는 3분의 1 그러면 뭐 20억 인구가 핵폭탄으로 COMEON Come on.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우리 안에서 3분의 1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죠? 가나안으로. 또 가나안은 뭐 하는 데죠? 연단받는 곳이에요. 연단받아서 정금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서 그 평강과 그 거룩함과 희락과 이런 것들이 날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반면에 우리는 의외로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도다. 그죠? 그거 바울이 얘기했죠, 그죠? 파울이 얘기한 거 아니죠? 바울이 얘기했다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분을 만나서, 그죠? 빛을 만나니까 자기의 보던 모든 시각이 다 눈을 멀게 되잖아요. 이제 오로지 그분이 보여줘야만 보는 바울이, 내가 보던 것들은 눈이 멀잖아요. 이제는 그분이 계셔야지만 볼 수 있게 하잖아요. 그 바울이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늘 희락과 평강만 있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범죄함과 또 고난과 깊은 고독과 우울함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계속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경험되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나의 경험의 지점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나는 그것을 있더라도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또 관계하신다. 싸우는, 영원히 싸우리라. 그게 그 사랑이 나에게 깃발이구나. 영원히 대대로 싸우시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해서 나를 계속 신부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본문에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고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사랑을 하면은 병이 먼저 나는 거예요. 예뻐지기 전에. 그러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먼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예뻐지는 겁니다.
여기도 그잖아. 내가 너를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병이 난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 인식이 깨닫기 전에 이 존재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얻어야 되는지, 누구를 가져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를 이 존재가 알아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은 우리 끊임없이 늘 그를 목말라 하고 그에 대하여 계속 굶주려 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분을 더 알고 그분과 더 가까이 할수록 또 더 그분을 디맨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치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그분을 더 디맨드해요. 어떤 분이 막 한 CD를 막 20번씩 듣는 분들도 계세요. 지겹지도 않아요, 그죠? 나는 내 설교를 한 번을 피니시 해본 적이 없어. 듣다가 시끄러워 죽겠어, 목소리가. 그 후회가 돼. 아, 이 장면에서 내가 왜 소리를 질렀지? 뭐 이런 거. 딱 꺼버려요.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로 진리를 사모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라는 존재를. 사실 여러분 여기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잘 오면은 아들이 명문대에 들어간다고 믿으시는 분 여기 계세요? 또 반대가 되면은 아들이 뭐 낙방하고 교통사고 나고 그거 믿으세요?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도 모르세요. 이 존재가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죠? 우리라는 내 존재가 내가 이걸 인식하기 전에 존재가 벌써 그걸 알아요. 그죠? 여러분이 밥을 먹고 나서 5시 현재 했으니까 지금 배가 고파야 되는구나 이래서 고파지지 않죠. 그냥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만큼 그분을 알면은 we get to know him. 그죠? get to know his love. 또 우리가 in love, 그 사랑 안에 있다 보면은 우리 더욱더 그분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이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짜 선물이 나다라는 걸 알았다면은 하고 나서, 이게 좀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영어에서 4형식 있고 3형식이 있어요. 둘 다 목적격을 수반하는데 목적격이 2개가 나올 때 있습니다. 직접 목적, 간접 목적. 이걸 4형식이라고 해요. 우리 엄마에게 밥을 달라 그랬다. 그럼 목적이 2개죠. 그죠? 아내에게 용돈을 줬다. 아니, 아내한테 용돈을 받는 거. 이렇게 아내에게 용돈을 줬다. 이런 거는 목적이 2개잖아. 아내가 있고 용돈이 있는 거죠. same thing. 그러니까 목적격이 2개 나오면 4형식으로 번역해야 돼요. 근데 목적격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3형식이에요. 딱 목적격 하나. 그죠? I love you.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건 3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우톤이라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그분을 아니면 그에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둘 다 4형식으로 써질까 3형식으로 쓰는데 여기서 목적격이 몇 개 있어요, 지금. 네가 그에게 하나잖아요. 네게 무엇을 건 게 없잖아요. 그러면 3형식으로 번역해야 돼. 그럼 어떻게 번역이 바뀌어야 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를, 할렐루야, 네가 그 사람을 구했을 것이다. 이건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진짜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너는 나를 구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나를 줄 것이다. 그게 생수예요. 그럼 나를 줄 것이다. 이게 그분의 끊임없는 메시지인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주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주시는 자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그분을 끊임없이 구하게 만든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다 같이 시작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진리니까 보이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달려 있잖아요. 그죠? 우리 본문. 그러니까 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냥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그분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많이 울어요. 혼자 있을 때 특히. 운전할 때. 되게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는 일하러 부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불러가지고 일 열심히 하라고 뱀을 집었는데 정작 머리를 그리스도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꼬리만 잡으면 돼. 머리에 독이 있잖아요. 얼굴에. 그거는 십자가 예수의 몫입니다. 그리고 모세복음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쳐준 거예요. 일했다고 쳐준 거예요. 그분은 사랑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글로 가야 돼, 글로. 관계, 상관. 관계가 있으려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죄도 있고, 어둠도 있고, 혼돈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어떤 소망이 있죠? 목마름이 있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자꾸 그분을 관계하고 싶은. 그죠? 병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 거 있죠. 교회는 떠나도 주님은 어떤 내가 다니는 교회는 떠나도 그분은 못 떠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분 때문에 그분을 계속 목마르게 돼 있어요. 계속 그리고 만족을 거기서 얻어. 그분과의 관계에서 얻어요. 뭘 이렇게 accomplishing 뭐죠? 뭘 이렇게 성취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6절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고. 근데 이건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율법사들,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율법사들, 종교인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소위 교리 이런 겁니다. 이 기독교의 교리 때문에 참 기독교의 본질이 훼손되는 게 있는데 그 theology 때문에 그래서 막 교단 갈리고 서로 나는 맞고 넌 틀리고 아주 입에 붙었잖아요, 그죠? 하긴 그 사람들이 이단은 아니죠. 교리 때문에 심각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 지금. 너희는 결국 내가 뭐가 되는 걸 알아. 사랑은 그분을 포도주와 떡으로 얻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굶주리는 거 목마르고. 그러나 건포도와 사과, 이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 포도주와 떡과 이 음료와 그 포도주와 떡을 결코 종교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얻어야 되죠? 6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에서. 할렐루야. 그분과의 만남에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래서 이제 머리를 벤다라는 거는 내가 머리를 갖다 댄다는 건 내 존재를 완전히 의탁하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오른손, 왼손 다 나름대로 구분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항상 붙드는 역할을 하시고, 나의 전능한 손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든다 할 때. 그죠? 왼손은 늘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를 벨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왼손은. 네, 왼손은. 그죠?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여자를 향해서 건포도와 사과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명과 그것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잘 지켜나가면은 참된 기쁨이 거기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또 많은 이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그것이 의가 아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가 아니다. 의신 그리스도가 너와 하나가 될 때 의다. 그렇죠? 우리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혼돈이라는 그릇이고 그분은 지혜라는 본체입니다. 우리는 어둠이라는 그릇이고 그는 빛이라는 본체예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공허라는 우리는 그림자고 그릇이고 그분의 충만과 영혼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의거든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참된 평강이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돌베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돌을 성경에서 뭐냐면은 돌 성전을 말, 돌로 세운 성전. 그건 무너뜨려요. 결국 다 무너뜨립니다. 계시록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분을 또 무너뜨리는 예언이 막 나와요. 그걸 우리 환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환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율법적인 걸 진멸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직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는 그 첫 미혹이 뭐였어요? 네가 무엇을 함으로, 선과 악을 구별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는 대로 선과 악을 구별함으로, 곧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이 몸에 딱 배 있어요. 우리 미혹에.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굶주린 자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의로워지고 거기서 참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참된 기쁨이 우리는 돌베개하고 그 돌에 의존해서, 그죠? 저기 창세기 28장 보면 나오죠, 그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그 돌이 뭐예요?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돌 성전을 쌓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것이 뭘로 바뀌어요? 결국은 그의 왼팔로 바뀌어요. 돌이 없어지고 왼팔로 바뀌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성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기쁨이 있고 거기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지킴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내 존재를, 내 머리를 그분의 왼손에 벨 때 그리스도가 나의 참 성전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죠? 그전에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야. 야, 어디서? 요한복음 6장 5절 보죠.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긴.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네요. I don't know where supermarket is. 이게 아니라 where이라는 건 그것이 나로부터라는 걸 알게 해주려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나의 왼팔에 베야지. 그죠?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른손은 무엇이냐?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분을 붙잡아 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분께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붙드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저 자신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붙잡으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난 아니까. 언젠가 저 손이 참기름 바른 반질반질한 손이 돼서
주님을 붙들래도 붙들 수 없는 손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가 붙들려는데 손아귀에 힘이 다 빠질 때도 있습니다. 힘은 좋은데 어느 날 그 손을 팍 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니라고 말 못하죠. 그죠?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붙들라 말씀하시지만은 먼저 뭐 하고 하신 줄 아세요? 딱 붙잡아두고 나를 붙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하나만 걸쳐도 된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것이 붙드는 겁니다. 붙잡힌 바 된 것을 아는 것이 붙드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띠, 진리의 띠 그러잖아요. 그죠? 띠를 내가 붙들고 있어요? 띠가 나를 붙들고 있어요? 진리가 나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그분과 연합시키는. 아멘? 오른팔과 왼손. 이렇게 I love you, you love me, we'll love forever till the end.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맨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사랑이 병부터 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의 목말라 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존재를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께 붙들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또 어떤 음성이 나오게 되냐면, 이건 이제 제 경험인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그 어떤 내적인 기도랄까요? 부르짖는 기도가 뭐냐? 내 안에서 하는 기도가, 저는 그 다윗의 기도, 다윗이 이제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겁탈하잖아요. 그죠? 왕이니까 침궁으로 들어오라 하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목욕하던 장면을 보고.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휴가를 시키잖아요. 전쟁에 있는. 근데 내 전우들이 지금 바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아내와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느냐 해서 그걸 사양합니다. 도무지 이게 커버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밀서를 보내서 그 용감한 장수 우리아를 적진 깊숙한 데로 들어갔다가 다 빠져나오라 그래. 다 빠져나온 통에 거기서 그 장수 우리아가 장렬한 전사를 하죠. 근데 그 죄를 잊어버려. 그런 엄청난 죄를 우리는 잊고 산다는 거예요. 나단이 와서 양 얘기하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그놈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죽을 줄 알아. 그런데 딱 그건 너 딱 그러잖아요. 바로 너 당신이요. 이 자기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는 걸 그 자리에서 깨닫고 그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거는 꼭 죄를 지어야지만이 이 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그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분과 떨어져 있으면 심판이죠. 불구덩이에 안 들어가도 그게 불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 일생에 당신이 기름 부음이 되어 주셔서 당신과 나의 혼인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사슴과 노루로 부탁한다. 굉장히 그 예민해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령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 그 잠이 깨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 사랑이 깨는 순간 누가 함께 깨지고 거기에 내 존재가 머리를 베고 오른손을 붙들어 있는 이 따뜻한 이 행복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뭐 대단한 무슨 여러분이 뭐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것을 지켜나가는 것보다 결국은 그분과 나와의 그 얘기예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난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왜 나를 사랑하는지. 그죠? 왜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떨 땐 나도 이해가 안 가. 왜 그분을 사랑하는지. 그죠? 여러분이 누구 사랑한다면 그냥 다른 건 분석 안 하죠.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분석 안 하죠. 그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옳고 이런 것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사랑하고 있는 거야. 단지 그 사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지속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엄청나. 알면 알수록 이 사랑은 대단해요. 막 로마서에 나온 얘기가 구구절절이 맞아요. 누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게 하겠느냐? 누가 빼앗겠느냐? 이 세상에 거기에 죽음도 나오고 생명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거기에 엄청 권세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그 누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소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그 예민함으로 까딱하면 이 잠이 깰지 모르는 두려움, 떨림으로 그들은 늘 경계하고 있어. 늘 긴장하고 있고 언제 누가 덮칠지 모르는 그 노루와 들사슴의 심령으로 부탁하니 제발 이 사랑에 이 나를 껴안아 주신 내 사랑, 그죠? 내 사랑이 그분이 원하기 전에는 그 사랑을 방해하지 마라. 할렐루야. 나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나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죠? 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거는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항상 그 고백이 있을 때도요. 근데 왜 그 고백을 하냐? 그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안 떠나는 거 알면서도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나를 안 떠나는 걸 알면서도 너무 사랑하니까 그 고백을 한대도요. 진짜 I've been praying for this for long. 나는 이거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기도해왔어요.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뭐 우리는 뭐 대단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해내고 어떤 뭐 존재가 계명을 잘 지키고 이런 게 있지 않고 오로지 그분과의 상관이야. 관계.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랑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이거 마치겠습니다. 그래 제가 할게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여러분 이 땅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을 그 땅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하늘의 땅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 땅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된 땅입니다. 그걸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그 땅을 얻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얻게 하리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서 사랑이 풍성히 밝혀지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 넘치는 일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향기를 발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기어코 그 향기로 많은 사람이 함께 사랑에 동참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에 있는 줄 믿사오니 내년 한 해 더욱더 가까워서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